성경 분해 원리 1.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 속에 약속의 말씀을 인간에게 완전히 알도록 하시되 그 시대의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도 그 시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준 것이 있으니 대표적인 사람에게 알려서 그 말씀을 진행하신 것이다. 첫째,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한마디가 교훈이 된 것이다. 이것은 향상을 가져오는 하나님이 공의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향상보다도 도리어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피조물은 사람을 위한 피조물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도 있으니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은 아담 하나만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기 위한 목적에서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다. 영광을 주기 위해서는 너는 법을 지키라는 것이 당신을 위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다. 법을 주는 동시에 법을 방해하는 피조물을 두었으니 이것이 가장 강교한 뱀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적을 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데 모략적인 방법으로 둔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의 신인 동시에 모략적인 신이시기 때문에 선한 모략으로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법을 지키면 향상시키는 것도 거짓이 없고 법을 범하면 타락한다는 것도 거짓이 없는 참신이시다. 그러므로 법을 범한 인간에게 용서 없는 사망이 오게 된 것이다. 사망이 왔지만 사랑이라는 법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이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 동시에 그 법에 따라서 당신 앞에 제물을 바쳐 예배하는 것을 사람에게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종교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참된 제사를 받기를 기뻐한 것이 사랑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회개하고 그 대신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 받으시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에 쓴 이스라엘에게 준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인류에게 준 교회는 못되고 한 법을 가르치는 종교에 불과했던 것이다. 넷째, 입법적인 교회가 서는 동시에 이 교회는 단일 민족의 종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이방의 피가 섞이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율법적인 그 민족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이 민족은 성민이라고 성어를 가지고 내려온 역사이니 그것도 성경의 한 페이지를 이루었던 것이다. 성경이 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민족이 죄가 있으면 용서 없이 처벌을 내리되 회개할 때까지 벌하였고 회개하면서 다시 부흥시켜서 복을 내리도록 된 역사이기 때문에 성민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체험적인 종교로서 인류에게 알려준 것이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만 관할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를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율법적인 진리가 있는 동시에 그 민족에게 법으로 다스렸고 또는 법으로 다스리는 그 사실을 들어서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친 것이 선지서라 하는 것이 글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말씀의 법으로서 용서 없이 온다는 것을 가르친 동시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 승천과 성신 강림으로써 세계적인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가르치는 예언과 말씀대로 오는 심판과 또는 말씀대로 오는 보호와 축복과 새 시대에 되어질 사실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의 대지가 되며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됨으로써 성경이라는 책이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여 세상에 나타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역사라 하는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는 세상에 올 적에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라는 제물로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도성인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제사를 속죄의 피로써 완전히 이루게 한 방법이다.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예언적인 제사에 불과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언적인 제사를 열매로 탄생시킨 영원한 속죄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속죄의 보혈은 세계 인류를 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가치를 이루게 된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소망 없는 죽은 영들에게 중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는 승리의 열매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은혜 시대의 성도의 자격을 이루는 씨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씨가 들어간 영들은 나날이 장성할 수 있는 생명의 종교를 이루게 된 것이다. 셋째, 성신의 역사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오는 은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가르쳐 기독교의 성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와 같은 역사는 천국 건설의 왕국을 이루게 하는 역사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왕권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한 데까지 한계를 두고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활동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 신약 전서라 하는 것이다. 신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한 것을 사복음과 편지서라 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는 다시 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가르쳐서 심판기라 하는 것인데 이때는 인종을 전멸시키는 혼란이 오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고 자기의 백성된 자만을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친 것이 계시록이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환난과 재앙으로 심판이 올 때 그리스도를 왕권으로 맞이할 자에 되어질 일과 지상 강림하는 그리스도를 백성된 자격으로 맞이할 자를 가르쳐서 마땅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진리를 기록한 책이 계시록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구약 말기에 선지들이 본 심판과 새 시대의 진리가 전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3. 주 재림기의 역사. 첫째, 주 재림기의 역사라는 것은 증인 권세의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전 세계 인류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죄값으로 잃었던 백성을 다시 찾는 방법이다. 죄의 값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피가 없이는 탕감할 수 없다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재림기의 증인 권세 역사라는 것은 이미 속죄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몸이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그러면 이 권세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는 다르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만민을 죄 아래서 구출시키는 역사라면 증인 권세 역사는 환난 가운데서 양떼를 살리기 위하여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 양떼를 영과 육을 아울러서 살도록끔 인도해주는 역사이다. 둘째,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어서 인간에게 큰 화가 오는 때이니 만치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를 받은 자 외에는 나가서 역사할 수 없는 때를 가르친 것이다.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을 목적으로 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종말적인 심판의 다림줄을 쥔 진리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을 증인 권세라 하는 것이다. 셋째, 이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다.
성신의 은사는 일반적이었으나 이 권세 역사는 기독교 종말에 정확한 진리의 다림줄을 바로 쥐고 싸우는 자에게만이 해당되는 권세이다. 아무리 은사를 받은 종이라도 다림줄을 바로잡고 싸우는 종이 아니라면 권세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이다. 은사를 받는 진리가 있고 권세를 받는 진리가 있으니 은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오는 은사요, 권세 역사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은사시대는 심는 역사라면 권세 역사는 알곡을 모아들이는 타작기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 권세 역사는 기독교 종말의 끝을 이루는 심판기에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는 동시에 새 시대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역사이다. 철장으로 질그릇치듯이 불의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것으로만이 기독교 끝을 맺기 때문이다. 4. 재림시의 변화성도의 형편. 변화성도라는 것은 재림시까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가르친 것이다. 이 종들은 시대적인 말세 비밀의 진리를 하나같이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와 싸우는 영적 군대들이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중생받은 성도의 자격을 초월하여 말세 증인 권세 역사의 한 단체의 감람나무를 이룬 14만 4천의 용사들이다. 이 역사는 동방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이다. 동방 역사라는 것은 말세의 부패한 교계를 바로잡고 혼란한 연계를 바로서게 하는 동시에 기독교 종말에 진리 통일의 대승리를 이룬 파수꾼들이다. 이들은 권세 세임을 받음으로 그 자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강권 역사인 새로운 세일의 역사의 열매가 된 변화성도들이다. 이들은 사명 분야에서 움직이되 다음과 같다. 첫째, 돌진의 용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들은 성구적인 역사를 하는 활동부대다. 이들은 개교회로 중심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국을 대항하는 북진 용사들이다. 둘째, 목자적인 사명 분야에서 개척교회를 파수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종족을 위한 초대교회를 파수한다. 또는 교회의 정치, 목회, 사업을 중점한 사명자들이다. 셋째, 사생활에서 가정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며 이웃의 덕을 세우며 개교회의 내적 모든 일을 살피며 초대교회에 불순분자가 없도록 모든 일을 세밀하게 보살펴주며 교회 질서를 바로 유지하는 사명이 있는 종들이다. 5. 들림받은 종들의 형편.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할 때는 북방에 무서운 환란이 날 때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 환란을 막을 수 없는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대환란이다. 이때는 권세 역사의 종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서서 바른 진리를 말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환란은 어떤 국경을 다투는 환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사탄으로 격동을 주어서 발악적인 무질서한 행동과 교회 안에 부패한 거짓 선지 앞잡이들이 참된 종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폭행과 중동 사건이 극도로 혼란한 것은 아프리카의 흑인 종이 대대적인 활동을 하되 중동 문제를 자기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목적하고 나오는 폭동 또는 습격 반란을 일으키는 야수적인 행동에서 중동 사태는 도저히 평화의 질서를 보존하기가 어려운 난관이 올 것이다. 이때 아무리 거부권을 가진 나라도 도저히 그 혼란과 폭발되는 반란을 수습할 수가 없는 난관이 봉착되는 것이다. 그때 거부권이 무효되는 국제적인 문제가 올 것이니 그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는 이사야 3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것은 북방 침략자의 괴율적인 행동에서 되어지는 반란이다. 그러므로 권세 역사를 하는 종이 아니고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때에 모세 때보다
7배나 강한 역사가 증인권세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자유진영의 모든 돌진의 용사들은 한국으로 구름대같이 모여든다. 이때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 역사의 국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북방 세력은 중동에서 승리를 이루나 동북에서 일어나는 극동 문제를 떨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때 거짓 선지는 최후 발악적으로 행동을 개시하되 누구든지 자기의 주장하는 법령을 가지고 대대적인 행동을 할 때 부패한 교계의 악당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총군을 동원하여 초대교회를 옹호함으로 신령한 교회는 악당의 피해를 당치 않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된 일과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때 증인권세의 거성이 되는 사람들이 북방을 치고 들어갈 적에 제약으로 땅을 치는 역사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통하여 천지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택한 백성을 환란에서 구출시키기 위한 강한 역사이다. 이 기간은 반년 동안 기간이 오는 것인데 자유로운 권세 역사가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역사의 본부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데서부터 활동 본부가 될 것이다. 이때는 사람들이 다 미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이르게 되므로 거짓 선지는 세계 통일의 위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의 사상, 정신,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지의 유혹적인 사탄의 세력을 막고 빛의 역사를 할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것은 미혹이 극도로 심하므로 미혹을 이기고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때 환난 중에서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같이 뭉치게 되니 이것을 가르쳐 감람나무 촛대라 하는 것이다. 마치 예를 들면 강한 타작기가 돌고 있는 앞에 알곡만 모여지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때를 당해서 교회 안에는 다음과 같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권세받은 종의 강한 역사가 뚜렷이 만민이 알도록 나타난다. 둘째, 오늘의 교회가 완전히 관리돼 알곡만 모이는 교회가 나타나므로 자동적으로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신자가 초대교회로 모여들 것이다. 셋째, 아무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도 옳은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피난처를 찾아 초대교회로 찾아들 것이다. 이들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으나 그때를 당할 적에 자기는 죽어도 사상 정신만은 잃지 않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오직 가야 할 곳은 초대교회라는 것을 알고 모여들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준다. 넷째, 은혜시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증인권세의 역사를 등한히 알고 있던 무리들은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숨어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무리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대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 양심적인 신앙만을 보존해 보겠다는 데서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의 모든 것을 자기 주권에 넣어보려고 폭행 또는 협박, 공갈, 회방, 악선전을 하면서 당파를 지어서 최후의 수단 방법을 쓰고 나오는 무리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어린 학생으로서 사상 정신을 분명히 분간할 수 없으나 부모님의 간곡한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주일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되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다. A. 하나님은 휴거를 시키는 일이 있다. 휴거를 받을 자는 생명을 내걸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거짓 선지와 싸우면서 증거하는 종들 외에는 휴거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휴거를 받을 자는 왕권에 가입될 자격이 있는 자라야 되기 때문이다. 왕권이라는 것은 신앙 중심에서가 아니고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받기 때문이다. 휴거라는 것은 그 몸이 썩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들은 신과 같이 쓰여지는 자이므로 신의 역사에서 그 몸을 영체로 완전히 이루게 된다. 이 몸은 피가 성결케 된 몸이니
죄악의 근성의 피는 몸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증인 권세 역사를 통하여 그 몸을 개조시켜서 변질적인 몸이 되는 것이니, 변질이라는 것은 죄악의 질이 없어지는 걸 가르쳤고, 절대적으로 피곤이 없고 또는 원수의 피해가 몸에 들어올 수 없고 절대 영생의 질로서 완전 개조 변화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인격을 권세 역사를 통하여 받게 된 것이다. 절대 신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된다. B. 완전 변화체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사상 중심 양심이 바른 자로서 말세 예언을 따라 순종하고 살 길을 찾아보려는 사람은 강건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죽지 않도록 보호 양육이 있는 것이니, 이들을 위하여 피난처의 보호가 있게 된다. 피난처 보호라는 것은 증인 권세의 역사가 필요 없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마귀 떼를 쫓아내는 동시에 지상 마귀를 따라 내려와서 피난처에 택한 백성을 몰아넣고 그 경계를 정해놓고 마귀의 피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택민보호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택민은 권세받은 사람은 아니로되 하나님의 자녀이니 환난에서 신앙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보호와 악당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지역을 정하고 한대 집결단체로 예배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적 신앙을 기르도록 해주는 것이다. 셋째,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의 역사를 없이하고 새 시대의 거룩한 시온의 아들, 딸이 되도록끔 만들어 놓는 역사가 피난처 안에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자라도 믿고 순종해서 말세 복음을 따르는 자라면 무조건 그곳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강권 역사하여 주는 것이다. 넷째, 이곳은 절대 질병이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되 성민이 될 신앙을 가진 자 외에는 그 지경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징벌이 내리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과 같은 일이 있으므로 그 지경 안에는 악인의 씨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재앙이 내려서 거룩한 지경을 이루어 놓고 사방의 촛대교의 양떼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여기서 생활 방법은 계급이 없는 생활이니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는 땅이다.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이 이때 세 가지로 있다. 첫째, 하늘에서 만나 같은 양식이 내리는 곳도 있다. 또는 그 경내에 웃음 풍조하여 아름다운 생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 모든 생활 제도가 균일되도록 하되 조금도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니 아무리 어린 유아라도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질서에서 움직인다. 셋째, 그 안에서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모든 어린 자들을 교육하고 인도해 주는 자를 하나님은 쓰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는 변화 성도는 못 되었으나 능히 그 안에 있는 대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된다. 이 사람은 종족을 인도하는 지도자이다. 여섯째, 피난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귀에게 맡길 때이니 참된 백성을 버린 세상에 그냥 둘 수 없고 오직 당신의 예비한 예비처 안에 알곡될 주의 거룩한 성남 성녀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같이 살도록 비를 주고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하였지만 이때는 진노의 날이니 악한 자를 없애자는 재앙을 주니만큼 악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의로운 씨를 섞어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앙을 내리기 때문이다. 둘째, 이때는 하늘에 있는 마귀가 땅에서 쫓겨와서 누구든지 자기 앞에 굴복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를 주는 환란이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늘에서 이날까지 참수하고 있었지만 왕권 받은 종들이 영계 싸움에서 대승리를 보고 그 수가 차게 되어 완전한 승리의 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들에게 패전을 당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오니 만치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예비처 밖에는 전부가 귀신의 처소가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비처 밖에는 간섭을 하지 않고 마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을 나릴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 마귀에 경배한 자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몽땅 없이 하는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으로 신앙 절개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그 생명을 보존시켜 심판날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처가 있게 된다. 네 번째, 새 시대에는 이 세계가 불로 살을 때에 불의 피해를 당치 않는 자라야 남은 백성으로 종족이 될 것이니 그 불의 피해를 당치 않는 자격은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절대 죄악의 질이 없이 된 자로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세계가 불타는 날에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새 시대의 종족은 사상, 정신, 마음이 하나같이 성결하여야 되는 것이니 완전 성결을 받은 자 외에는 거룩한 씨가 될 수 없으므로 성남 성녀가 완전히 되기 위해서 예비처의 양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몸을 영생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변화체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죄악의 질이 그 몸에서 없어진 자로 거룩한 땅에서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하는 족속을 이루는 근본의 종족이 되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증인권세 역사는 변화 승천할 사람을 위하여 전 3년 반의 권세 역사를 나리는 것이요, 예비처의 양육은 새 시대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보호 양육하는 것이니 전자는 왕권이요 후자는 백성이다. 6. 심판기의 형편. 심판기라는 것은 변화 성도와 부활 성도가 함께 공중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질서 정연한 완전 조직의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지상 왕국 세계 통치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지상 강림하는 때이다. 지상 강림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시온산을 중심한 지상 강림이 되는 것이니 이때의 주와 같이 세계의 악의 세력을 쳐 없애는 자는 부활 성도가 아니고 변화 성도의 14만 4천이 부활 성도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는 전쟁을 하게 된다. 변화 성도의 통치 왕국을 위한 전쟁의 형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의 시기는 후 3년 반의 말기인 1260일 예비처의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땅에 쏟은 재앙이 나리는 동시에 덕과 같이 임하는, 즉 원수를 전멸시키는 전쟁이니 이거는 원수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예비처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하는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극도로 혼란해진 사탄의 처소가 된 세상을 말한 것이다. 즉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미혹을 받은 사람만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 세상을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극도로 사치하고 음란한 도성이다. 이와 같이 된 것은 공중재림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걷어가고 택한 백성은 한데로 모아 예비처의 집결, 양육이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의 세력에게 완전히 먹힘을 당한 세상을 말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다 혼치한 정신에서 무엇을 똑똑히 분간할 줄 모르는 세상이므로 바벨론이라 하는 것이다. 둘째, 변화 성도가 지상에 오는 것은 번개같이 올 때 하나님은 사탄의 발동으로서 세계의 정치적인 요인을 한데 모으게 한 후에 도둑같이 내려오면서 그 세력을 쇠뭉치로 질그릇을 치듯이 때려 부수는 것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같이 인도하되 무서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곳이 있다. 예비처의 양육이라는 것은 마귀의 박해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심판기에 인도하는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즉 인종 전멸의 재앙을 당치 않도록 하는 인도이다. 이것은 오랫도록 피하는 것은 아니로되 약 1개월 내에 7 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때이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해변에 신육지가 나오는 변동이 있고 둘째는 깊은 산속에 밀실과 같은 장소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때 아무리 재앙이 나리고 세계 인류가 전멸되어도 그들이 있는 위치에는 절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가르쳐 인류 전멸이라는 심판이다. 그러나 노아 때의 심판에 불과하다. 행위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오는 심판이다. 3. 이 재앙은 조금도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니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피해볼래야 어디 있든지 악한 자는 죽어버리는 재앙이다. 이때 오는 재앙은 절대 오랜 기간이 필요 없는 잠깐 동안에 오는 재앙이니 이것이 있으므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식물, 동물까지 전부 피해를 당하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 식물도 다시 변동을 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에 있고 만물도 다 그와 같이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오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전부 개조를 시키는 방법에서 오는 재앙이다.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은 다 소멸되는 재앙을 가르친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들어서 쓰는 것은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군대로 쓰는 것이니 이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섰던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쳐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싸우는 것이니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네가 그 재앙을 피해볼 최후 노력을 쓸지라도 백마를 탄 군대 앞에서 다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아무리 개교를 꾸며도 도저히 변화성도 앞에서 당할 수 없이 전부 전멸되고 마는 것을 아메겟돈 전쟁이라는 것이다. 7. 새시대의 형편. 1. 새시대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를 말한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본질과 또는 근본적인 생활의 축복, 근본적인 만물의 본질을 다시 찾아 놓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3대 요소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1. 그 영을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는 구원이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사망의 법에서 그 영이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승리의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즉시에 그 영이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는 것을 속죄 구령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피해 공로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시에 변화 성도로 받는 구속이 있으니 이것은 속죄 구령의 진리와는 다른 법이다. 이미 속죄를 받은 영이 자라서 용사가 되어 결말에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자만이 받는 구속이다. 첫째 아담의 육체가 죽었지만 이 변화 성도는 붉은 용의 앞잡이 거짓 선지의 영과 싸우되 말씀의 칼로 싸워 이긴 승리자인 동시에 왕권을 부여받고 그 몸이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구원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는 종들이 받는 구원이다. 3. 온 세계가 하루아침에 불로 살라지는 진노의 심판이 나릴 적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백성된 자격으로 그 몸이 살아서 새 시대가는 구원이 있으니 이것을 가르쳐 종족적인 구원이라 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변화 성도가 예언한 말씀이 즉 이 구원을 목적하고 환난 중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구원은 모든 선지가 다 하나같이 목적하고 말한 구원이 다 이것을 가르쳐서 새 시대를 이루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다. 2. 새 시대의 축복은 다음과 같다. 1. 첫째로 족속의 축복이 있다. 이 족속이라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변화 성도가 된 자손이 받는 축복이다. 변화 성도의 자격으로 수많은 생명을 환난에서 구출시키는 자의 자손은 특별히 새 시대의 축복을 받되 왕족적인 큰 축복을 받아 새 시대의 축복만이 아니라 무궁세계의 축복도 받도록 하는 특별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계명의 말씀에 의하여 수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말씀은 무궁세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왕족이 아니요 특별한 사명자의 전도에 따라서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이 예비처를 거쳐 새 시대에 들어간
족속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족속이라는 것은 공로자의 피의 계통이 아니고 이방적인 혈족이지만 그때 전도를 받고 순종한 조건으로 받게 된 종족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족속은 완전히 축복받은 족속이 아니다. 이 족속 중에서 다시 미혹을 받는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를 다시 놓아줄 때 될 일이다. 이 생활의 축복. 이 생활에 대한 형편은 절대적인 자유의 생활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죄가 없는 시대에 있는 자유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맑은 양심, 사상, 정신에서 움직이는 자유다. 어떤 사람의 구속을 받아 억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때 모든 사람은 이상적인 신성한 자유를 가진 사회를 이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있을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주는 것이 없는 세계에서 누리는 자유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신인 동시에 인생에게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도록 하는 축복된 생활이라 하는 것이다. 3. 식탁의 축복. 이때 사람의 식탁이라는 것은 절대 영양이 부족한 식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열매가 다 축복의 열매로 사람에게 공급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늙거나 병들거나 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때 사람들은 그 몸이 저주받은 식물의 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은 식물의 질을 받고 있는 생활이니 그 몸의 피곤이나 괴로운 증세라는 것은 추워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식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극도로 아름답게 이루어 놓는 가치를 발휘해 주는 것이다. 4. 사업의 축복. 이때의 사업은 영적인 사업보다도 축복받은 사업에서 피차 교제를 이루는 목적에서 둔 것 외에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교제라는 것은 최고의 미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건설적인 사업이니 내냐 하는 영리적인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미의 생활을 하자는 목적에서 모든 사업을 하되 공동적인 합동 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5. 교육의 축복. 그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지혜와 지식의 신이 같이 하는 역사가 있는 동시에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1. 역사를 배워주는 교육이 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과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열중을 두게 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도 크니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정신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를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적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것만을 목적두라는 교훈이다. 2. 생활 교제적 교훈이다. 이때의 죄의 본질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며 연락하며 또는 피차의 미의 생활을 이루는 풍속, 예법 또는 생활 방법을 중점으로 한다. 이것은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목적에서 피차의 거룩한 교제, 사랑의 미를 이루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3. 장례를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 장례라는 것은 앞으로 이 천지는 영구한 시대가 아니고 불로 사람을 당할 것이며 이 시대 말기가 있으니 이 말기에는 다시 과거와 같은 미혹이 올 것이니 이 미혹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신천신지 무궁세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보다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차에 열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교훈이니 전부가 의의 열매가 있되 더 많아지도록끔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다. 넷. 모든 생활 방침을 배워준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더 발전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주는 것이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준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도 더 바로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워준다. 그때 기술이라는 것은 남을 해코자 하는 방법은 없어도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설적인 재능을 배워주는 것이다. 그들의 재능은 지금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재능이 하나님께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억지로 피곤이 넘치는 활동 기술이 아니고 피곤 없는 활동에서 미로 이루어지는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적인 기술이다. 6. 정치적인 활동. 이때의 정치라는 것은 의로운 통치를 말한 것이다. 의로운 통치는 다음과 같다. 1. 국정의 한계를 다시 정한다. 지금 국정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지만 그때의 국경은 변동 없는 한계다. 이 국정이라는 것은 어떤 적대시한 국정이 아니고 왕권을 가진 왕권의 권리적인 한계를 그리스도께서 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영광을 누리는 왕권으로 피차에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왕권에도 계급을 두되 세계적 통치의 권리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앞에 국경을 정한 권리에도 그 권리에 따라 국경이 넓고 좁은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세 왕권의 계급인 동시에 계급을 따라 되는 한계를 두는 것이다. 2. 정치 분야에 있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권도 있고 또는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권리도 있는 것이다. 이때 정치라는 것은 악인을 위한 치리는 필요 없되 의로운 사람으로서 질서정연하고 방침이 가장 진보적이고 또는 연락의 긴밀한 관계와 사업적인 방면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일과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속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이다. 3. 화려한 도성을 이루되 그 백성이 살기에 복되고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효과를 발휘하는 데 전력을 둔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목적이다.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피조물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정치이다. 8. 천년왕국 종말의 형편. 이때는 지구 땅덩어리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이 편면하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때는 기후까지 변천이 되므로 사람이 어디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지구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의 효과를 발휘시키는 것이다. 이제 종말의 인류가 팽창될 때 되어진 일은 다음과 같다. 1. 극도로 발전된 사회가 온다. 이 발전이라는 것은 땅 위에 피조물된 만물이 전부 효과를 발휘하되 지상에 있는 식물이나 지하에 있는 광물이나 다 그 민족에게 큰 축복으로 쓰여질 적에 황금 보석으로 궁궐을 짓고 변화성도가 왕래하는 정치 요인의 활동 본부와 지부가 되는 것이다. 변화성도의 자격과 부활성도의 자격의 활동은 다같이 동일한 왕권을 가지되 변화성도의 혈손이 세계를 다 정복하되 왕권받은 종들의 자손이 따로 있고 그의 혈통은 아니로되 이방적인 혈통의 자손이나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왕족적인 혈통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족적인 혈통보다 이방적인 혈통의 자손이 더 팽창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 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권세의 종의 전도를 받고 따르기 때문이다. 비례를 들자면 왕족은 100분의 1의 숫자가 되고 그 밖의 족속은 100분의 99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2. 정치적 발전의 열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생육 번창시킬 때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지도 또는 양육하여 무궁세계로 들어가기까지 지상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 통치라는 것은 불갑을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왕권받은 자격으로서 책임적인 통치에 불과하다. 왕권의 영광은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궁세계인 새 예루살렘에 가서 완전히 누리는 것이다. 왜냐할 때 이방족이 미혹을 받고 멸망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불과한 지상왕국이다. 3. 큰 미혹이 와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공의의 신이시니 그 시대에 확장된 민족을 한번 마귀로서 까불어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할 때 무궁세계로 들어갈 자격은 시험을 통과한 자라야 되기 때문이다. 만일 시험이 없이 한다면
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라는 것은 시험을 해도 이기는 것을 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신천신지의 영원한 천국이니 완전한 것을 소유할 자격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첫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히 구원받는 자와, 둘째, 환난에서 말세 증인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영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는 자와, 셋째,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미혹을 받지 않는 자와 아울러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생으로서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시대를 말한 것이다. 4. 미혹을 받고 안 받는 자의 형편은 다음과 같다. 변화 성도의 왕족의 피의 계통은 절대 미혹을 당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방적인 혈통은 다수가 미혹을 당하게 된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성도의 왕권을 대항하는 반항심을 가르친 것이다. 마치 고라당이 모세를 대항하듯이 왕권 가진 성도의 은공을 모르고 불평을 두고 자기네가 왕권을 세워보려는 야심적인 행동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성도의 왕권을 권리로 맡겼기 때문에 그 정권을 무시하는 자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족들은 미혹을 당치 않는 것이다. 5. 이때의 환란이라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혼란과 같다. 기독교 종말에 미혹을 받은 신자들이 참된 변화 성도들을 대항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중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세 증인의 권세를 반대하는 자는 몽땅 죽은 것과 같이 그 시대에도 성도들의 왕권을 대항하는 미혹받은 사람은 몽땅 대심판날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6. 이때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불이 내려서 지구를 태우는 동시에 미혹을 받아서 성도의 왕권을 대항하는 자는 그 불에 전부 소멸을 받는 것이다. 2. 행위 심판이 있으니 그것은 행한 데 따라서 갚아주는 보응을 말한 것이다. 이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왕권 받은 자 외에는 다 거치게 되는 것이다. 7. 심판과 부활. 1.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왕권의 부활도 있고 시민권의 부활도 있고 멸망받은 자의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러므로 왕권의 부활은 1차 부활이니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은혜 시대의 종으로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불타는 심정에서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순교적인 생활을 하던 무리들이 받는 부활이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또는 변화 성도로 합하여 되는 것이다. 이것을 1차 부활이라 하는 것이다. 2. 심판 시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으니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받는 것이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아담 때부터 심판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심판록이 있으니 여기는 지옥 갈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니 이것도 대심판까지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받아 영생할 자나 사망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나 다 같이 부활을 받게 된다. 부활이라는 것은 물체 속에 잠긴 질이 전부 뽑혀서 어느 사람의 몸에든지 지구에 잠겨있는 질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3. 부활받은 자의 행위에 따른 보응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온 사람에 받는 보응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 속에서 옳게 살아보려는 양심에서 그 시대의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니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사는 생활에서 양심적인 생활을 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힘이 그들에게 미쳐지는 일도 있다. 십자가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재림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탄생했으니 이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이 온 타락이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부활을 받게 될 때 영원히 죽는 죄를 범한 자 외에는 다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죽는 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죄는 영원히 죽는 죄이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하든지 옳은 정의를 따라 보려는 사람들이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여도 십자가의 피는 전부 미쳐지는 것이다. 2. 그 영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무리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 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있을 때 받지 못해서 확실한 진리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 영이 예수님께 속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에 의가 그 영에게 해당되므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라 하여도 종말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아 예언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하는 영에게는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보상에도 왕권의 보상이 있고 시민권으로 받는 보상이 있다. 9. 신천신지 천국의 형편. 신천신지라는 것은 물질계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물질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혀 없어지고 영체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인격을 훈련하되 강교한 사탄을 두어서 시험을 하여 보고 승리한 자로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것을 신천신지라 하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내고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해서 완전한 영체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영생할 나라에 만물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천신지의 모든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 나라의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12진주 보석으로 쌓은 도성이 있다. 이것은 최고의 왕권을 가질 사람에게 분깃이 되는 것이다. 이 도성은 최고의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동시에 그 안에는 완전한 조직을 이룬 왕국이 포함된 것이다. 완전한 조직을 이룬 왕국이 배포된 것이다. 2. 이 도성의 조직은 행위 보상에 따라 계급은 정하여 있다. 그러므로 같은 도성이지만 나라의 조직을 이루었으므로 완전한 정치의 영원한 조직이다. 예를 든다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에 비할 수 있으나 이것은 거룩한 왕국의 변동이 없는 완전한 조직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3. 이 도성은 완전한 것으로서 이룬 도성이니 인간의 물질을 초월한 영원한 것으로서 이루어진 도성이다. 다시 말하면 영체의 사람이 영원히 복을 누릴 초소가 된다. 이 도성에는 절대적인 불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고 만물이 전부가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체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물이다. 4. 그 나라의 법도. 이 나라의 법도라는 것은 전부가 계급을 정하여서 사랑의 교제적인 법도를 세운 것이다. 교제적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름다운 미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최고의 왕권을 가진 사람을 옹호하는 반열이 있고 다음에는 각 부서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부서라는 것은 행위 보상에 따라 반열로 나뉘어져 있다. 반열이 높으면 그 반열의 최고자의 영광을 옹호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 그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한 안식의 복락에 만족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직적인 반열이다. 이 반열이라는 것은 애호 협력의 미를 이루는 반열이니 화창한 노래를 부르는데도 반열이 있고 아름다운 생활의 가치를 이루는데도 반열이 있고 또는 피차의 연락교섭의 조직에 따라 연락교섭의 필요에 따라 조직이 있다. 이 반열의 법도는 혼선이 이루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영광의 가치를 발휘시키고 생활의 쾌락한 만족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지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전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통일적이다. 그 영광을 누리는 반열의 계급은 차이가 있다. 반열을 이루는데 그 보상에 따라서 계급적인 반열이 있다. 계급적 반열이라는 것은 최고의 직위를 가진 자가 반열의 주제 아래 움직이되 반열에 따라 계급에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은 억지로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최고의 쾌락을 이루는 만족과 기쁨을 이루기 위한 것뿐이다. 5. 생활제도. 이 생활제도라는 것은 전부가 완전한 영체의 사람으로 생명과 생명수를 사용하되 이것은 아름다운 교제에 넘치는 쾌락을 이루는 것에서 이루는 동시에 영생의 생명가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생활의 방침은 반열적인 제도에 의하여 이때 서로 만족한 미를 이루기 위한 데서 필요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미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이니, 여기 생활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완전한 사랑으로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혼선이 없고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반열이 된다. 이 영체의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몸인 동시에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쾌락의 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생활에는 생육 번창은 필요 없되 서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일을 서로 협력하는 사랑의 세계이다. 6. 왕권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이 왕권이라는 것은 어떤 남을 구속시키는 권리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뿐이니, 모든 영광이 왕권을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은 일반이지만 영광의 가치를 누리는 것은 계급이 있되, 왕권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음가는 지위의 영광을 말한 것이니 그 위치의 모든 설비가 왕권 가진 사람에게 계급을 따라 있게 된다. 여기서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만큼 영광되리만큼 설비해 놓은 것이니,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위치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이다. 아멘.